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40일인 것은 참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며 광야에 계셨던 그 모습과도 비교가 됩니다. 광야에서 40일은 어떠했을까요? 그곳에서 캠핑을 하고 좀 잘 드시고 계셨으면 재미도 좀 있으셨을 텐데 아마 금식하면서 시험을 당하시면서 보낸 40일은 참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는 아주 뜨거운 곳입니다. 해는 쨍쨍 내리쬐고요. 피할 그늘조차 없습니다. 입술이 쩍쩍 마를 정도로 날씨가 아주 건조합니다. 그리고 사방에 온통 모래뿐입니다. 발가락 사이에도 손가락 사이에도 모래가 그득합니다. 우리 눈에도 모래알들이 들어와서 까끌까끌거리고요. 이리고 입속에도 모래알들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5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요단강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오는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했는데 이제는 영원한 세월을 지난 것처럼 아득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타는 목마름과 허기진 몸, 거기에 시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는 광야를 둘러보셨습니다. 눈을 비벼가면서 열심히 광야 이곳저곳을 쳐다보았습니다. 여기저기에 있는 돌덩어리들이 마치 어렸을 적 어머님께서 구워주시던 빵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따끈따끈하게 갓 구운 빵을 집어서 손으로 찍어서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다니고 이 광야가 지나면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많은 군중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십자가 그 채찍을 당하게 될 텐데 이런 방법 말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방법이 또 더 쉬운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저 쉽게 나라들을 점령하고 다른 왕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할 수 있을 텐데 적어도 그렇게 왕이 되고 나면 편히 먹고 편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의 육신이 그의 영혼이 연약해짐을 느꼈습니다. 일어날 기력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세상 가득한 악에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그의 마음속에 한 줄기 의심도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아주 놀랄 만한 일을 하나 정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알아보고 바로 믿을 텐데 그러면 손가락질하며 저주하는 군중을 마주할 필요도 없고 버림받고 채찍에 맞을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가지 않아도 될 텐데 아마 그런 생각들이 예수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때 너무나 궁금해서 하늘에서 내려다봅니다. 스랍 하나가 날개로 눈을 가리고는 그 날개 깃털 사이로 몰래 광야를 내려다봅니다. 한 무리의 체루빔 그룹들도 구름 끝에 앉아서 쉬면서 그 광야를 내려다봅니다. 모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할지를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궁금해서 그들의 시선을 광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천사 미카엘이 시계를 쳐다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옆에서 툭툭 칩니다. 이봐, 시계를 본다고 시간이 빨리 가지 않아. 아는데도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몇 분이 채 지나기 전에 또 시계를 쳐다봅니다. 저 멀리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도 보입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오른편 빈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때 갑자기 알람 소리가 막 울립니다. 천사 미카엘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시간이 되었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천사 가브리엘과 미카엘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무리가 예수님께로 내려갑니다. 천사 미카엘이 재빠르게 예수님께 물 한 잔을 따라 드립니다. 물컵을 전하면서 옛 생각을 떠올립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렸던 하늘의 무지개를 떠올립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은 방주에 갇혀서 홍수에 떠밀려 이리저리 다니기에도 아주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광야에서 견디기에도 아주 긴 시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빵 한 덩이를 뚝 떼어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빵을 전하는 그와 받는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그리고는 거기서 머지않아 다가올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생각하면서 함께 첫 만찬을 나눕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없습니다. 제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상상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생각할 때 악마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시험을 생각할 때 악마와 그가 예수님께 사용했던 그 속임수들에 관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탄의 대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얘기한 것, 높은 곳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한 것, 또 절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던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답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성경 안 펴고도 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실 수 있죠? 예, 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안 적혀 있고 몰아내셨다 이렇게 했어요. 글로 막 쫓아내듯이 몰아내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시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건 먹고 사는 것에 관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현재 배고픈 육체의 욕망이 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해서 육체의 욕망을 채워라. 저 돌 보고 떡이 되게 하라. 그럼 떡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꼬드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욕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마귀는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고 단호하게 마귀에게 외쳐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간 다음에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다 와서 발도 안 다치게 잘
맞아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마귀가 꼬드깁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과 영광에 관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 말씀에다가 예수님의 영웅심을 살려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라. 옆에서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시험입니다.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기적의 은사들이 많이 있고 성령의 은사들이 많은데 그 은사들을 자기 자랑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건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나 은사를 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것 또한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나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도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분명하셨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내 자신을 잘 보이게 하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성경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오직 나에게 절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타협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시고 자기는 이 세상과 땅을 다스리는 협정을 맺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모처럼 자기 땅에 찾아왔으니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땅을 도로 내어주겠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을 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이 세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귀가 인간의 죄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언젠가는 반드시 쫓겨나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의 절을 받음으로써 이 세상의 통치를 인정받고 하나님 아들을 자기 부하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런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이런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있고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늘 예배해야 할 대상이십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엔 한 글자도 안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엔 이런 거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그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당하셨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천사들이 내려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는 부분이 어떠냐면 예수님과 사탄과의 그 세 가지 시험과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대한 드라마가 다 끝나고 난 후에 곁들여진 이야기로 천사들이 나중에 왔다. 그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됩니다. 천사들의 이야기가 그 중심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짐승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예수님을 돌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이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악마가 떠나고 사탄이 떠나고 천사들이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저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처럼 시험이 끝난 후에 천사들이 온 것이 그때 천사들이 온 것이 분명합니다만 마가복음에서는 아마도 시험 중에도 그들의 도움과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처음에 사실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많이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이 마르고 배가 막 고프고 힘이 없는 그때 천사들과 그 천군들이 다 예수님께 집중했던 것처럼 온 하늘이 예수님의 그 광야에 계시는 시간 한순간 한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 달려와서 도움이 되어드리고 가장 어렵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 예수님께 힘을 드리는 것이 천군 천사들의 소망이 아니었을까? 그들의 임무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셨던 시험은 그리고 사탄을 극복하신 것은 그것 이상을 보여줍니다. 바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본을 받아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시험을 보면서 우리 인간도 비슷한 시험을 당하는 것에 관해서 설교들을 하십니다. 육체적인 욕망에 넘어지는 시험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돌을 빵으로 변하게 하라는 시험과 같습니다. 권력과 부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시험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절을 하고 세상 왕국들을 다스리라는 시험과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 시험은 예수님께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과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가복음의 기초에서 천사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광야입니다. 마치 광야에 계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참된 무엇인가를 위해서 늘 목말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공허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울 무언가를 늘 배고파합니다. 광야에서는 이런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줄 물과 음식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곳에는 그늘도 별로 없고요. 물이 수도꼭지 틀어서 계속 나오는 그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물 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먹을 것도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를 찾기도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헛헛함을 채워줄 진실되고 의미 있는 것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고 세상엔 참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 안에 진짜 의미 있는 것, 참 진실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신기루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환영의 착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주 순간적입니다. 세상의 평화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아름다운 걸로 가득 찬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좋은 때를 지나가고 평화로운 때를 지나는 것 같은데 조금 고개를 들어서 멀리 보면 우리 주변에는 사고로 죽는 사람들, 증오와 미움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헛헛함을, 이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 좋지 않은 것들로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그렇게 시험에 빠집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피상적인 관계들로 채워갑니다. 또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아픔과 슬픔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빨리 빠져나오려고 그 지름길을 택하는 그런 시험에 빠집니다. 가야 할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다 걸어가야 하는데 조금 빠른 길로 스스로 어떻게든 길을 개척해 보려고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하지만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험 당하신 것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된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부분까지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천사들은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천사들은 우리에게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시험과 고난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삼키려는 사탄을 따를 것인지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과 시험을 혼자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와 비슷한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시험과 고난을 겪고 계신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고민을 하는지, 무엇으로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계시는지, 어떤 아픔으로 아파하시는지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세금 보고 하는 것을 조금 속여서 조금 덜 내는 것을 선택함으로 진리의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는 시험을 마주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하는 시험을 마주하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선택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모습들을 잠깐 숨기고 세상의 모습을 선택하는 시험을 마주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돋보이기 위해서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내 형제를 밟고 오르려는 시험을 마주하는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시험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험과 고난도 분명히 끝이 납니다. 그러니 승리를 바라보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이기도록 그냥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그 순간이 끝이 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 수종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다면 여러분에게도 천군 천사가 함께 와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참 어려운 그런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먹음대로 다 해. 네 꿈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응원을 하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한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금식도 많이 하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끊으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많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것을 버리고 우리 것을 좀 자제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런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 40일 동안 무엇을 참는다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묵묵히 하나하나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여서 걷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의미 있고 은혜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